미국인 정신과 의사이고 또 상담가이기도 한 스콧백 박사님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읽어야 될 정말 깊은 그 은혜와 그리고 가르침이 있는 좋은 책이죠.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책인데 이 책을 처음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인생은 힘들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첫 마디가 무게감 있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힘드시죠? 웬 미소를 그렇게 지으셨는지요? 그래요. 뭘 물어보십니까?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또한 힘든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꼭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요?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도 힘들 텐데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 길은 보통 쉬운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난관과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늘 발견하고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었던 그런 노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애굽을 나오는데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40여 년 동안이나 저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광야를 주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광야는 내려놓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비우고 철저히 내려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대로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광야 체험을 잠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큰 대형 버스 에어컨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시원한 차 안에서 광야로 그 안내를 하면요, 잠깐 내리면 40도 50도가 넘는 그 사막 광야 속에서 뜨겁고 그리고 힘든 살기 어려운 여건의 광야를 잠깐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모릅니다. 살기 힘들다고요?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먹을 것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 구할 수가 없는 곳이 이 광야이죠. 위험하고요,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낮에는 그 40도 50도 쨍쨍 내찌른 그 강렬한 태양이 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기온이 급강하해서 온몸을 파고드는 추위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도 없어요. 그러한 그 광야 길 가운데 또 많은 그러한 독충들이 있고 전갈들이 있고 뱀들이 있고 또한 맹수들이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산다는 것, 또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지만은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순례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광야를 우리들이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원래 광야 그 애굽 땅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급히 동족을 보호하느라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피시나에서 광야에 가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저 외로운 광야 속에서 지나는 바람소리, 그리고 또한 그 외로운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가운데 그는 철저히 내가 왕자였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다 내려놓았던 거죠. 영어로 하면은 I am somebody, 난 대단한 사람이야,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다 내려놓고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외롭고 힘든 곳으로, 왜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지? 하나님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내려놓고 비우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이 완전히 파산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꽤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완전히 집이 망해서, 그 다음에는 가난을 철저하게 뼛속 깊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했는데 무려 20여 년 이상을 저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빚쟁이가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떠나지 않고 누워있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인생이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제 영혼 속에 자리를 잡았던 걸 기억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도시락을 못 사가서요, 그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도시락 못 사갔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애들 그 주전자에다 물을 떠다 다 애들 물 나눠주고서는 슬며시 빠져서 분수도에 가가 가만히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합니다. 집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요, 그저 가면은 죽 먹고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나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은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냉천동이 있고 그 뒤에 산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동네에서도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제일 높은 곳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요즘 높은 곳에는 부자들이 삽니다만은 그때는 판잣집,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때는 전기는 어떻게 왔는데 수도가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물찌개를 제가 서울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에 살면서 물찌개도 줘? 예, 제가 물찌개를 오랫동안 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근데 처음에는 물찌개 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물찌개를 지면 철렁철렁거려가지고 올라가면은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햇바람 휙휙 불면서 가도요, 그 물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그런 숙련된 사람이 됐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시키셨던 거더라고요. 음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는 훈련은 무슨 훈련이죠? 이게 금식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물길로 수돗물 떠가지고선 출렁출렁거리고 그렇게 올라가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생수를, 은혜의 단비를 나르는 목회자의 훈련을 하나님께 일찍이 저를 시키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가난한 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가난하시죠.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그러나 제가 왜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반항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아무런 목적 의식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 신촌에 가면은 그 신촌 시장에 가면은 그 술집들이 많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늘 거기 가서 돈이 없으니까 막걸리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신촌 거리를 헤맸고요. 그리고 신촌에 그 당시 요즘엔 없어졌으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그 당시 신촌 로타리에 가면은 바로 3층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은 조그만 마켓 그리고 2층에는 왕자 다방 그때 그 다방이 있었어요. 3층은 왕자 당구장. 그래가 저는 2층,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학교 생활을 다 보낼 정도로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힘든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는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만족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즐거운 것 같은데 점점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삶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고 즐거움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나고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막 교회를 처음 나가니까 막 세상이 새로워 보이더라고. 하늘도 더 아름답고 풀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천사들 같고요. 얼마나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가 시작되는지 막 구름을 붕붕붕붕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자동차를 차도 자동차 소리가 붕붕거리면요 마음에 막 기쁨을 붕붕 주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그때 제가 시작했었던 건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코스모스 졸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달에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의 자리를 나갈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창근, 너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았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방탕하며 지냈는데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 만족이 있더냐? 없어요. 의미가 있더냐? 없어요. 세상에 목적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때 원래 그 직장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어떤 목적도 저에게는 새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만족이 없다면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이 뭘까? 신학교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3개월 교회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개월 교회 생활하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던 개척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경기노회라고요. 그쪽 인천 화곡동 그쪽 지역에 있는 노회에서 이 학생을 신학교에 보낼 거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그대로 보내주기는 안 돼가지고서요 가추천. 그래서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신학교 가니까는요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장신대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이 되면 화곡동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뭔가 하면요, 그 개척교회 2층에 있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하고, 또 의자들 배열하고, 그 주일이 되면은 또 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총무로 뭐 사찰 집사님처럼 다 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가 언젠가, 정말 아무런 그런 그 사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할 때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와, 지금도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몸으로 정말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냈는데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다들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김전도사님.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 좋은 교회에서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심리에 로타리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 신학교 2학년 때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덕교회는 그 전임자 되시는 전도사님이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잘 돌보셨는데 그 당시는 그 청소년가 많았잖아요. 100명 청소년부 지도하는 지도 전도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또 성경 공부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제가 가르쳤는데,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애들이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하도 웃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왜 성경 공부를 할 때 웃냐?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싹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는 게 너무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요, 그 목사님 아들, 딸도 있었고요.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자제분들도 있었고, 얘네들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보다가 1년 개척교회 전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됐다고 설교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면 듣는데, 맨날 성경 공부하면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더 모르니까는요, 전도사니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얘네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순수한 사랑이 있는지 전도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문제가 생긴 건요, 여름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 5월, 6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벌써 뭐 준비하는 거 있죠? 뭐 준비합니까? 여름 수련회.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제가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장벽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름 수련회 한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을 조직해서 또 교사들을 조직해서 준비하고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다 기획하고 조정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래요. 근데 점점 수련은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몸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전도사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담임 목사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딱 눈치 보면 아니까,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별로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전도사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래야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표를 쫙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고등부에는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있으셨거든요. 그 아들, 따님을 통해 가지고 이 김창근 전도사의 아주 영적인 밑바닥을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이런 전도사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사표를 딱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요. 제가 못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안 되는데 사표를 받은 거는
상처가 돼.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 좀 못하시더라도 사표를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딱 내고 나니까 갈 데가 있나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유학 갈 거야. 그래가지고 남산도서관에 맨날 가지고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신학책들 좀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 2학년 때 사표를 내고 신학교 3학년이 되고 어느덧 세월을 흘러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 전도사 목사로서 도저히 준비가 안 됐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저처럼 돌아온 탕자들 돌탕 7명의 기도 모임 있잖아요.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뭐 3년 그렇게 훈련 받아봤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만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상태로는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 어렵다.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40일을 금식할 수가 있느냐? 39일만 하자. 하루 뺀 우리가 39일 금식하자 그러고서는 이 돌탕들이 전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하는데 7명이 올라갔는데 5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다 돌아갔고 지금 미국에서 그 총회장까지 지냈었던 김인식 전도사라고 하는 그 웨스트힐 장로교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고대 정외과를 나오고 뭐 굉장히 꿈이 컸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막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막 붕붕 뜨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뭘 위해 기도하지? 교회를 모르고 신앙의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신학교 3학년 동안에 들은 것은 있어서 안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뭘까요? 겸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겸손. 세 번째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겸손. 이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큰 거 구하자. 그리고 겸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39일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놀라운 뭐 불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뭐 응답을 받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근데 참 그때 마음에 그 금식을 끝내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면서 마음이 참 허전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응답은 안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평생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이라도 우쭐거리거나 조금이라도 교만하려고 하면 하나님 금방 때리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조금 알려지고 그리고 또한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늘 빼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평생에 이것은 훈련이고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청교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청교도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인 분들이 청교도인데 청교도들이 만나면은 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적인 무능한 사람들이기에 겸손해야 됩니다. 참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철저히 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뭘까?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을 내어버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는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하고 낮아졌는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기에 그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 애굽 땅에 가고 바로 앞에 가고 백성들을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들이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형통함이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은 하나님께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광야같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 가며 주님께서 언약해 주신 풍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계속하게 되면은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 무학교의 바로 앞에 있는 성수대교를 앞에 가면 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천성교회에서 제가 1년 그렇게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1년 신방전도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결혼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인천 제1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서 제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또 놀라운 소식은 인천에 제일 가는 교회라고 그래서 인천 제1교회라고 붙이지 않았겠어요? 보강동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는 보강 중앙교회. 그 제일 인천에서 제일 그 이름이 있고 알려진 교회 그 저희 아내가 다니고 있었는데 저더러 그 인천 제일교회 전임 사역자로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음악도 그렇게 지도하고 청소년들 성가대 지휘 뭐 이런 것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든 거고요. 저는 격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제일교회 오려고 하면은 연말이 되면은 그냥 와서 인사만 하면 통과하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례를 그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제가 그 교회를 갔죠.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소고기 한 근 사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창근 전도사님, 당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데 아내가 인천에 가기만 하면 친정집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집 가서 위로를 받고 그러고서 오는데 그때는요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느라고 친정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부결이 됐는가? 저를 잘 아는 전도사님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가 김창근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너무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김창근 전도사님은 이런 인천 제일교회 같은 저력 있는 큰 교회 전도사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것도 문제 같아요.
어떻게 또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생각지 않고 그렇게 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슬프게 울던지요. 그 인천제일교회 사랑하는 친정교회 교육자로도 못 가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 친정집에 못 가는 것도 슬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던 아내를 데리고 그 전철 타고 서울로 오던 생각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때는 늦어서요. 이미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인터넷 보고 합니다만 그때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게시판에 가면 게 써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그 장신대 게시판에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에 제주 영락교회 교육자를 구합니다. 딱 있는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반가워하면서, 그런데 제주도 지금은 많은 분들 가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 척박하고 안 가려는 외로운 섬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넘어왔다 빨리 가는데 빨리 가면 너무 힘들다고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라는 겁니다. 아내하고 의논했죠. 제주도 어때? 그랬더니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케이 됐는데, 또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렸더니 다 육지에만 서울에만 있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서겠느냐? 가라 허락을 받고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태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서 카페리를 타고 이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80년도 말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배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만 아내가 그때 임신이 돼서 이렇게 배가 불렀고 저를 옆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출렁출렁거리는 배를 타고 가는데 외롭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이게 귀양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량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제주에서의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주 영락교회 정말 그때 갔는데 너무나 생소한 것은요, 말이 다른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귀눈이 와와가우다. 뭐 듣는 거 보는 게 전부 다 나도 생소하고요. 제주도 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우뚝지영 야기경 뽀따마시. 뭔지 아시겠어요? 우뚝지는 어깨를 말하면 우뚝솥은 어깨, 그리고 야기기는 목.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친한 장로님 되신 분이 계셨는데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양복을 그때는 맞추고 가봉을 하잖아요. 가봉을 하는데 딱 입어보니까 어깨가 끼고 목이 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뚝지영 야기경 뽀따마시, 뽀따마시는 깁니다라고 하는 존칭어죠. 그래 제가 뭐 말이 통합니까? 또 목회를 합니까? 교회를 합니까? 그런데 이태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평생 전도사님으로 존경받으시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세요.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또 신방을 같이 데려가시고 또한 통역을 해 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신방전도사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목사가 돼가지고 1년 그렇게 부목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가신 겁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온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육지 것들 그럽니다. 굉장히 이 제주 분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신데,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뭐 사고도 좀 치고 뭐 사기도 치고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육지 것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늘 목회를 해야 되는 성도들이시고 또 목회 대상이니까 제주 분들 꼭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육지 것 목사가 육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장로님들이 후임을 못 구하시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니고 오시더니 어느 날 저가 1년 부목사로 된 저가 저에게 오시더니 담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하겠습니다. 아멘 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그 100명 우리 교육 전도사로서 청소년부를 지도하다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사표를 낸 주제에 어떻게 제가 그 담임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 공부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장로님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알아보시더니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담임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부모님께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35살이었습니다. 33살 때 제주도에 가서 한 1년 전도사로 1년 부목사로 있고 35살 때 담임했고 그때 제 아내는 27살이었습니다. 아주 젊고 어릴 때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담임이 됐는데 담임이 되니까 직원들과 그리고 또한 그 부목사님들 교육자들과 함께 쓰던 방에서 큰 담임 목사실로 옮겨주더라고요. 책상도 크고요. 의자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딱 주는데 앉아보니까는 의자가 잘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은혜로웠던 것은 그 전임 목사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작은 제주영락교회인데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팍 부흥해가지고 그때 700명 장년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300명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짓고 싶어 하셨는데 교회를 못 짓고 떠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건축을 위한 땅을 사고 모든 준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목회도 모르고 당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멘. 그러고서 그냥 그럼 아주 평화롭게 잘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을 합시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왕 건축을 할 거면은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래야죠. 그래서 그 2,500석 되는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제주 동문 로타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제주시 동쪽에 가장 높은 도살장 땅 거기에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엄청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막 축구장 같아요. 넓은 그런 건축 그 현장에 한 번은 그 당시 그 서울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젊은 목사로서 또 선배 교육자님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좀 자랑스러운 생각도 있어서 그 전축 현장을 쭉 보여드렸어요. 건축 그 장로님들과 위원 장로님들과 함께. 그랬더니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박조준 목사님 제 귀에 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큰 목사님께서 그 젊은 목사가 이렇게 일한다고 그렇게 시샘을 하시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선배님 말씀이 뭔지를 제가 입당하고 나니까 모든 성전 다 짓고 입당하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그때 교인이 작년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 그런데 성전은 몇 명 들어간다고요? 2,500명이 들어가는데 또 입당을 하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그래도 1부, 2부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700명 교인 이렇게 또 1부, 2부로 나누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겠어요? 빈자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거나 큰 일을 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 일이 된 겁니다. 어떡하나?
교회는 이렇게 큰데, 또 제주도는 무속이 심해가지고 전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기도해야 되겠어? 해. 그런데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40일 금식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40일 철회하면 안 돼 그러는데, 철회하러 안 될 것 같아요. 금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하고는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금식하겠습니다. 며칠 하시겠어요? 40일 하겠습니다. 그때 펄쩍 뛰시면 말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 어느 목사님은 금식 마치고 떡 한 덩어리 먹었는데 목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고, 무서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이게 말을 하면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포가 됐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보면 알잖아요. 딱 젊은 목사가 왔는데 목회도 모르고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런데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요, 조를 짜서 함께 금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혼자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요. 제주 영락교에 있었던 그 교수님은 정말 체격이 좋고 먹을 걸 좋아하고 금식을 절대로 못하는 분인데 저와 함께 금식하겠다고요. 한 번 하루 금식하고 너무 힘들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을 해주셨는데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금식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것은 제주시 동쪽 끝에 교회를 졌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새벽 기도에도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젊은 목사가 금식한다고 하니까 와 그렇게 모여서 그 새벽 기도하던 그 장소가 꽉 차서 뜨겁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교회도 새로 짓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로 있는 사무실에서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라고 그때 한참 있었는데요. 30일까지 그렇게 그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는데 25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방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하수구에서 이렇게 악취가 올라오는데 워낙 몸이 쇠약해지니까 그 악취를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시퍼런 물이 나오기까지 정말 다 토하는데 여기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그 밤에 집으로 가서 마지막 15일을 금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막 온몸을 칼로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통증,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물도 마시지를 못하겠고 막 그 다음에는 한번 토하니까 계속 토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 밑에 있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딱 서면은 딱 금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지 못해가 힘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붙들어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금식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는 조금만 더 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죽음의 약 90% 아니 95% 문턱까지 간 것 같아요. 와, 조금 있으면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까지 힘을 주셔서 그렇게 금식이 마쳤습니다. 그때가 1월 20일이었는데 막 전 주일이었는데 전 성도들이 막 기적이라고 막 기뻐하면서 금식을 마쳤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마음이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든가 능력을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이 전 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또한 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나는 이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김창건 목사 그 유학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덴버에 내가 그동안 평생 목회를 해서 교회를 잘 줬고 이 덴버에는 좋은 신학교도 있으니까 와서 목회를 하려는 겁니다. 나의 후임이 돼서. 와,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예비하셨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미국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오늘 하는 것처럼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 부흥회가 3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새벽까지 해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니까 강사님 오셔가지고 3일 마지막 저녁 집회하시고 서울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룻밤 주무시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설교를 새벽 시간에 해주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새벽 집회가 된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서는 마치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제게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제가 한없이 어디론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막 빠져들어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터져 나온 게 뭔가 하면 통곡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앙앙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더해성 통곡을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제 아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더래요. 30분을 그렇게 운 겁니다. 근데 30분을 울고 나니까 이상하거든요. 딱 그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그때 걸어서 한 5분 정도면은 저희 그 사택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게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그랬는데요.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찬송 탭을 들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 목사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 교회 막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해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가 전도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제주를 복음화하자. 그리고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막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 그 온누리교에 있었던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대원들을 막 70명 뭐 그리고 찬양팀들 뭐 보내주셔가지고 막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함께 했었던 여러 교육자들과의 연합 그리고 부흥 운동은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 운동을 일어나게 하는데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전도는 4.29 2만 명 전도였어요. 그 당시 그 제주시 인구가 20만이었는데 우리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를 했는데 2만 2천 명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막 놀랍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흥이 뭔지를 친히 경험하고 막 감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너 목회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그런데 목회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놀라운
그런 그 목회 철학 하나가 생겼습니다. 맞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름은 담임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부목사야.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셔.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철학이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요,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 천국,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데 맞아, 성경 말씀이 그대로지.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실 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믿음이 생겨서 그때까지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그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평강하게 하시고 학교도 잘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주로 드렸는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함이 없도록 구원의 확신, 믿음을 뜨거운 성령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신에 확 달라져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정말 제주도에서의 목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이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가 어려웠는데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이 은혜를 받는데 마침 그때 점심시간 전에 집회를 가지고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그 목회자들과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 저도요 선교지에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아, 다음부터는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인텐시브로 단기간에 훈련시키시고 목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겠다고 하는 인도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고통을 당했다 기록이 있습니까?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광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길에서 정말 광야가 펼쳐진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놀랍게 우리의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한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축복과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교육부 지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수련회 강사를 문선재 총장님이라고 강원대 총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한 그런 간증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총장님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80년대 초에 강원대 교수로서 교회를 나가는 집사님이셨는데 좀 급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그 교회를 이름으로 어떤 사회를 개혁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 학교에서 이분이 그러한 그 해직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80년 초에 너무 추웠던 때인데 막 영하 19도 막 20도 떨어지는 때 기름도 끊겨지고 양식도 끊겨지는 가운데 기관원들의 감시 속에서 그 추운 겨울을 나셔야 됐어요. 얼마나 춥던지요. 그 냉골이 된 그 방을 이 사랑하는 딸이 어린 때 막 기어다니다 뭘 그렇게 막 동상이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울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먹을 것이 당장 끊어졌기 때문에 이 교수님과 그리고 사모님이 밥상 펴놓고 뭐 할 수 있는 게 일이 없으니까 같이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제일 은혜대가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불자만 나와도 뜨뜻한 것 같은 거예요. 불만 보면 빨간 줄을 키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때 7끼를 그렇게 굶었는데 친구 하나가 소고기 한 근 그리고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정말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은 쌀 한 가마니 고기 몇 근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으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얼마 후엔 또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중국집에 가서 음식 사주면서 돈 20만 그때 큰 돈입니다. 몰랐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서 그 어린 딸이 막 이 동상이 손과 발에 걸렸기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딸이 뭘 합니까? 이 동상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면 이 딸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뻘겋게 고통스러웠던 그 동상이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때 이 문선재 총장님이 책상을 탁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관념 속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와, 난 그럼 뭘 할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나 신학교 가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 신학대학에 저희 후배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모교의 그 강원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막 학내 막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뭐 진보 보수 뭐 해직 교수 복직 교수 막 이런 일이 어려운데 복직이 되신 거예요. 도무지 그 학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문선재 교수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좀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비강원대 출신 교수는 최초로 총장님이 되셨어요. 이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문선재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기도 모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늘 기도 모임 가지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강원대 의대를 유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더불어 40일을 그렇게 목적하면서 한 개씩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의대가 강원도로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장로들이 다 탄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제 강원도로 갔던 그 의대가요 제주도로 와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다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각계 요로로 해서 로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의 그 뜻을 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기도한 사람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강원도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때 저희들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문선재 총장님께서 그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고 추웠고 힘들었던 해직 기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해직 기간은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살던 저의 삶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광야가 내 앞에는 펼쳐지는 걸까?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막막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곧 우리의 인생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만나가 내리게 오게 하시고, 우리들이 생각했어도 이상의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바로 광야의 축복인 것이죠. 광야는 철저하게 비움의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소요. 동시에 결핍과 고난이 있는 것만 같은 속에서도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의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길에 광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축복을 남겨주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광야의 길 같지만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조금 더 결핍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랑스러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